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 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 보니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많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니까요, 가병, 집에서 키운 병사입니다. 318명을 데리고 롯이 전쟁포로로 끌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 롯을 구원하고 건져내고 멜기세덱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그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요. 그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실 때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으로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창세기 18장 2절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세우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그 언약을 나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이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후손들과 관계되어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닌 겁니다. 개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문이 담겨 있고요. 우리 안에 시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뜻 나는 많이 부족한데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작은 씨앗을 볼 때 사실 볼품이 없습니다. 말라서 비틀어서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농부는 그 씨앗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농부의 눈은 다릅니다.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이거 뭐 작은 이것이 이거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싶지만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씨를 땅에 뿌리고 이제 잘 이렇게 가꾸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 씨앗 안에서 싹이 나오고 그래서 자라서 열매 맺는다는 것을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그 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씨 속에 담겨있는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가진 것 없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시고 후대를 바라보시고
한 시대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 그 사람을 보신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속에 담겨있는 한 민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보셨습니다. 더욱 중요한 거, 그 모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메시아를 보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담겨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개인 그리고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후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지역과 민족 한 시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요. 깨달아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론이 7절에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러 가지 언약을 주시면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는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번성을 말씀하시고 생육을 말씀하시고 축복을 말씀을 하시고 하면서 언약을 주신 그 결론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나는 너희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정복할 그리고 이렇게 다스릴 저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뭐지요? 생명입니다. 복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약속을 주시고요. 그것을 기다리라.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결론은 결국은 생명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생명이요 복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하는 것을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것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그 결국은 생명이요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계속 받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신기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이제 막 2살, 3살 되는 어린아이들 얘들이 뭐라고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신기하죠? 엄마들은 알아들어요. 그리고 통역을 해줘요. 얘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겠는데 엄마들은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함께하고 늘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어느 날부터인가
알아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내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요. 어느 날부터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과 나와 나의 삶의 현장이 맞아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멀리 있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나하고 맞아지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신자들도 얘기하죠. 그걸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소년들이요, 꿈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 꿈은 과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자면서 꾸는 꿈 속에는 옛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보편적으로 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꿈을 강조할 때는, 꿈을 가져라 라고 할 때는 미래를 얘기하죠. 아직 살아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았던 그 미래를 향한 것을 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받다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찾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소망이라고 얘기하지요.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을 받는 우리들은 100% 아니 200% 300%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함께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렘넌트들은 하나님 주신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에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가시겠구나.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꿈으로 간직하고 있고요. 크로스비 같은 경우는 많은 찬송을 지었잖아요. 그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그렇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본 거죠. 그렇다면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종적인 우리의 종착점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나님 주신 꿈,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꿈이라면 아마도 그 천국을 자꾸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이지? 이렇게. 제가 신학교를 야간을 다녔는데 저녁 무렵에 이제 학교를 가서 밤 늦게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야 됐었습니다. 이런 그 여름철이었는데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그런 철이었습니다. 이렇게 문기구름이 막 일어났어요. 그 구름을 보면서 문득 이렇게 우리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금방 오시려나? 그러는 가끔씩 구름이 그런 게 있잖아요. 말처럼 생긴 구름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그게 막 가슴에 사무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천국이 그리운 겁니다. 왜냐면 사실 힘들었거든. 이 세상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게 더 기대가 되고 신학생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마 그렇겠죠.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다 보면 아마 그런 소망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언약이 꿈이 되시게 하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요셉은 어릴 때 진짜로 잠을 자면서 그 꿈을 꿀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면 우리의 생각 속에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또 하나님이 펼치실 그런 미래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얘기합니다. 그림을 그리라, 인생의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러한 그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단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육신적인 것들만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영적 문제에 빠져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할 일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셔야 되니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언약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움직여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없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과 언약 안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사람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언약 안에서 공부하고, 언약 안에서 미래를 그려보고, 언약 안에서 이제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래 메시아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계속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구약성경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30년을 조용하게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이 이끌심을 받아서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이겨놓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 저와 여러분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싸우면서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하는 신앙생활임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겨놓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이거는 싸우는 게 아니고 아예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수 있다면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이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도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중심점을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로 옮겨놓으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레위기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제사,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법 중에 한 가지인데 화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전부 불살라서 이렇게 제사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화제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레위기서 1장 9절에서는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비유를 주신 거지요. 제사를 통해서 그 냄새를 맡으신다. 그 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보니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의 향기를 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향수가게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그 향기가 내게 배죠. 오래 있을수록 그 향기가 밴니다. 나와서 돌아다니면 나는 모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아요. 몸이 배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게 되면 누릴수록 나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망에 잡혀있는 사람,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은 그 향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영적으로 뭔가 잡혀있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향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을 지나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괜히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망세력에 좀 잡혀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향기가 나서 그래요.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막 야단을 치고 막 밀어내고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일반 꽃들이 이런 꽃에서도 그 향기가 납니다. 근데 뿔이 없는 꽃은 향기를 내지 않습니다. 이 향기가 있는 꽃은 뿔을 간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향기를 가지고 나비와 벌을 이렇게 불러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뿔을 제공해 줍니다. 목적은 다른 데 있죠. 그 나비와 뿔에 그들에게 이 꽃가루를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후손들, 다른 이 씨를 자꾸 뿌리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는 소리는 생명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복음의 꽃이 피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활짝 피어나고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복음의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깊이 누릴 때 이러한 일들이 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일단은 활력이 생겨요. 살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왜 자살합니까? 살아갈 만한 힘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왜 인생을 포기합니까?
살아갈 만한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만드실 겁니다. 그 힘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모스서 8장 11절 여기 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까지 약 300년 기간이었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이와 같은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한 그 갈급함, 그 목마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가뭄의 시대가 아니고 홍수의 시대예요. 아시죠? 태풍이 와서 물은 많은데 마시는 물은 없어요. 흙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오염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은 많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물은 엄청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 곤란한 것이죠. 아마 이 시대는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놓치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도 역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다 말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죠.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윤리도 말할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정치를 말할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사상을 말할 수가 있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철학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 틀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메시아요 곧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영원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조금 넓게 말해서 세계복음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보시는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이 복음화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결론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계속 들으면 됩니다. 처음엔 못 알아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약을 계속 듣고 받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꿈이 되는 겁니다. 나의 삶하고 맞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고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살아갈 만한 희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찾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아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5분도 괜찮고요, 10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 언약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간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